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목숨 걸고 믿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장에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여자를 위협하는 용은 내쫓깁니다.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 내쫓긴 거 분노하죠. 그래서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박해함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 내가 내쫓겼구나. 그것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사탄을 닮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장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이렇게 죽기까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생각하게 하는데,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이 순교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이 미래를 묘사함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라면 순교하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문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증거라는 것은 짐승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타협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철저하게 아주 단호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든지 순교, 죽음에 직면하든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울 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은 모든 믿는 자라면 죽음에 순교에 처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믿는 자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죽기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정말 믿는다는 게 뭐야?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진짜 말만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목숨을 걸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제 목숨만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걸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죽음의 위기와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 갖고 시선이 향하고 있다. 오늘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두 날개가 주어지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피신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죠. 이렇게 하나님은 독수리 두 날개로 박해받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 머물고 싶다. 시편 55편 6절.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피난처가 광야라고, 그 광야에 머무르면 그곳이 나의 피난처다. 지금 나의 피난처, 믿는 자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는 사회와의 거리를 두는 곳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는 곳, 그게 광야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광야는 믿는 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는 곳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분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로 피신하는 것, 성을 떠나라, 이런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도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과 타협하지 마라, 그런 사회적인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는 사회, 경제, 종교적 관례로부터 벗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 현재의 이 세상과의 거리 두고 사회적인 분리는 어떤 정해져 있는 잠시 동안, 그리고 위협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이 광야에 있는 여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왜요? 그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16절에 그 입을 벌려 그 강물을 다 받아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렇게 계속된 박해가 있고 또 보호가 있고, 용이 물을 토해내고 땅은 그것을 도와서 용이 토해낸 것을 받아내고, 박해와 보호. 그래서 광야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이렇게 계속되는 긴장 가운데서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여자는 이 광야에서 뭔가 완성되지 않고 계속 미완성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7절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여자의 모습은 앞으로 나올 어린 양의 신부의 전조, 미래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여성의 이미지는 어린 양, 신랑을 맞이할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 신부,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땅으로 도망하지만 신부는 당당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여자는 고통을 겪지만 새 예루살렘은 고통이 없습니다. 또 여자는 광야에서 많은 물로 인해 어려움을 처하지만 오히려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줍니다. 이렇게 여자로 상징되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믿고 충성한다면 바벨론으로 말하는 이 세상, 또 이 짐승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분리되기는 현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가? 목숨을 걸고 믿는 자로 이 마지막 때를 점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를,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피난처가 광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만으로도, 하나님의 두 날개만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날개로 업혀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